아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순환의 한 주간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읽었습니다. 19장, 20장은 이미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20장 31절 이 말씀은 없어요. 20장 31절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 말씀 20장 31절 같이 읽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고 사람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으로 오신 분,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티켓을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에 다른 데서 없는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과 빛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21장 가겠습니다. 이 21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5장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 14절, 4절까지 그 말씀이 거기에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 후에 일어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다 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 같은 말이고요.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아는 도마와 도마 같은 이름입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은 다른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바돌로메. 이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 나타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누구라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는 최초의 사도로서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은 고기잡이꾼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다른 직업에 있던 사람들, 시몬 베드로라 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저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 잡던 제자들은 몰라도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법도 모르는데 같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같이 갔어요.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고기잡이의 도사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잔뼈가 갈릴리 호수에서 굵어가지고 고기잡이만 하면서 일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불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법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 예수님도 목수. 아버지를 따라서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고기잡이.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고기 잡는 법만 알겠어요? 고기로 요리하는 법만 뭘 모르시겠어요? 다 만드시고 다 있게 하시고 다 관할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베드로와 그 일당들에게, 그 베드로와 친구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면 제자들도 에이,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가 고기잡이 도사요. 그럴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에 던졌더니. 그러니까 내 머리로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네 하고 반응만 하면은 여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의 좋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돌아갈 때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좋은 머리는 내려놓고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던졌어요. 내 생각도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가 고기잡이 도사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이럴 텐데 아무 반응도, 그저 아멘하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이 하여주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혔다. 이제 이게 믿어줘야 돼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조금 전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따라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다 유령이라 뭐라 막 그랬는데, 난이 두려워 말라. 저도 걷게 하소서. 걸어라. 그랬더니 물 위로 두벅두벅 걸어갔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는 물 위로 걸었는데, 아니 보니까 자기가 흙 위로 땅 위로 걷는 게 아니라 물 위로 걷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때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렸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있으면 압니다. 10절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베드로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다시 이제 올라와서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 전해 성경은 153마리, 153마리나 153마리나 똑같은데 왜 이렇게 바뀌어놨는지 몰라. 그냥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큰 고기만 153마리고 나머지 작은 고기도 잔뜩 그물에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인데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라. 세 번째로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안 된다. 주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게 하시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머릿속에 아무리 안 된다, 불가능하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 그래도 주님이 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는 내 생각에 돼야 되는 건데 주님은 내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요. 내 생각은 주로 어떤 생각일까요?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경력적인 생각, 잘 먹고 잘 사는, 출세 성공하는 생각. 주님의 생각은 진리와 생명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요.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께 대입시키고 주님께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잖아요. 뭐 앞편, 뒤편, 뭐 깊은데 낮은데 안 해본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해봤는데도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고기는 새벽녘에는 안 잡히는 겁니다. 저도 아버지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가봤지만 그리고 깊은 데보다는 좀 더 얕은 데서 고기가 많이 잡힌데 깊은 데로 가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잡으라 그러거든요. 여기는 배 오른편에도 뭐 오른편에 왜 안 던져봤겠어. 그러나 주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고기 아무리 많이 잡았어도 다시 고깃대에 몰아넣으시고 금을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안 잡힐 수가 없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가 있다. 그래야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치관을, 육신적인 가치관을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영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영적인 말씀 하시는데 육신적인 가치관 가지고 아무리 이해하고 분석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되겠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저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고 있지. 어떻게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창조주인데 아니 없는 것도 있게 하신데 있는 거 가지고 변형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 이게 영적인 가치관으로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걸 갖다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이게 순종이라는 게 무조건이 돼야죠. 따져보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는 무조건 복종입니다. 순종도 아니에요. 군대는 상명하복. 죽으라 그러면 가서 죽어야 돼요. 이게 군대입니다. 군대. 그렇지 않으면 군대 룰이 깨져가지고 통솔을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군인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관물이라 그래요. 관물. 관에 속한 물건이다. 사람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많이 민주화 군대가 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군대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허다했어요. 뭐 맞아도 죽어가지, 뭐 어떻게 해서 죽어가지, 뭐 그냥. 15절 가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조밥 먹이시고 배불리 해놓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너 외에 6 친구가 또 있는데 그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이때의 사랑하는 것은 이게 아가페적으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헬라어원적으로 사랑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두 번째 스톨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혈연적인 사랑. 세 번째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네 번째 필리아, 이게 친구 간의 사랑, 우정, 프렌드십,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플레인 투톤 이렇게 묻습니다. 아가페적으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지금 시몬 베드로는 아가페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아가페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었어야죠. 여기까지 오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되죠. 양심이 있지, 필레이스메, 저는 친구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주신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가파스메,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내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 내가 너보다 나를,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다른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역시 필레이스메, 이렇게 양심이 있지. 나는 아가페적으로 사랑 못하고 친구적으로,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주신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 17절.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필레이스메, 내가 친구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역시 필레이스메로, 내가 친구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친구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3년 동안이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했는데도 아가페적인 사랑이 안 됐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모든 걸 다 해주었는데도 따르는 제자들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아가페적인 사랑이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사랑한다고 따라도 아가페적인 사랑은 안 된다. 언제 아가페적인 사랑 될까요? 오순절을 경험한 다음에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망, 낙심해서. 죽지 않을 예수님, 영원한 왕이 돼서 내가 한 자리 해먹어야 될 예수님은 없어지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예수님,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사건을 보니까 그게 모두가 다 진실이었고 정말이었고 주님만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사명감을 다시 고취시켜 주시고 베드로의 사랑을, 베드로에 향한 사랑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18절입니다. 여기부터 또 중요한데요. 이 인간성은 변하지 않는 거야, 이게.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래.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 했지만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할 거야. 네 팔을 벌릴 거야. 이거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미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팔을 벌리고.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미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 와중에도 베드로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이거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요한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꼭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라고 자부하고 큰 소리도 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 요한은 십자가 밑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이 기록해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복음에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요한을 빼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요한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와중에서도 요한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보다 더 예수님 가까이에 있을까 봐 그게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죠, 이게. 그랬더니 21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어요. 22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기도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내게 무슨 상관?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 그래도 그거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놈아,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이잖아, 요즘 말로. 베드로는 자기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지금 요한이 자기보다 더 출세할까 봐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게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우리의 이런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마음이거든요. 이게 오순절 사건 때 가가지고 변화가 됩니다. 오순절 사건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다른 사람 신경을 좀 다 끄세요. 그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아름답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면 되는 거야. 베드로와 같이 너무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걸 하지 못하고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관심을 주님께 둬야지, 관심을 나에게 두고 또 관심을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좀 더 높은데 내가 더 아름다운, 여기에 가면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요.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만일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 그래도 그건 너하고 뭔 상관이냐. 예. 지금 상관하지 말고 내일이나 좀 잘해라, 그런 거예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 읽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거 아노라. 그러니까 아주 에키스테는 중요한 것들만 여기에 기록했다. 그대로 믿으면 복이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쓸 때는 뱉고 달 때는 삼키고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감을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은 이 육신의 가치관을 어떻게든지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서 예수님이 하신 일 너희들이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에 가면은 오순절 사건 때 이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사도행전에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바닷가로 돌아간 어리석은 제자들 되지 말게 하시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만연하는데 코로나에서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